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분별하는 것,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지난 주간에 봤고요. 그래서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젖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에 대해서 영은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4장 5절에 유인물의 4장 5절에 있습니다. 여기 조금 보다가 우리가 마쳤는데요. 4장 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안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말을 하고 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관한 것을 계속 이어서 1절부터 4절 영에 관한 것이지만 결국은 말씀에 관한 것이고 말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5절 이하에서도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세상에 관한 말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혹의 영들, 거짓의 영들, 또 죽음의 영들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 그러니 지난 시간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해서 그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듣는 사람들도 있겠다는 것,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영혼이 정말 갈급해서 듣는 마음의 자사와 들을 게 있는 자로서 귀를 기울일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세상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해서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귀를 기울인다 해서 또 그것이 올바른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세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다. 근데 그것은 다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할 때 당연히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고 성도가 많고 적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러니 우리가 평가할 때 사람이 많고 적고 또 건물이 크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선포된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말일 것인가, 아니면은 영에 속한 말, 말씀에 속한 말, 복음의 말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도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받으면 분명히 그에게는 복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걸 받지 않으면은 그 복음의 말을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거절할 때 우리는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할 것도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진리의 말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의 근거에서 어떤 것을 말해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해서 너무 놀라거나 이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면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린다. 또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러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 그런 믿음의 말. 그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육체 안에 계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스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육체에 속해 있고 그들은 성령의 일을 거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했으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육신에 속했으니 그러니 우리가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포기할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포기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런 사람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것 또한 결국은 강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할 때 그 강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의의 말씀으로 그들을 충분히 우리는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JML을 14기를 우리가 소개해주고 그런 것 똑같이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또 신년도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마음을 열도록 말해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인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말해주고 있죠.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최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승리할 수 있어요. 집사님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집사님은 그 일에 거기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속한 말일까요? 우리 최 집사님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 말이 어디에 속한 말일까요? 그 말이 어디에 속한 말? 진리에 속한 말이겠죠. 미혹하는 영의
말이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장한다는 거, 승리한다는 말이 결코 미혹의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목사님 왜 자꾸 저에게 저는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승리할 수 없는데 왜 자꾸 승리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은 그건 이상한 반응이에요. 그건 이상한 반응인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온 말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나는 성공하는 자이고 나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그러세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그것은 내 영의 반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건 충분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믿음이 선포되어질 때, 또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어느 것이 옳은 길인지 이쪽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것이 길이라고요? 승리하는 것이 나의 길이라고요? 형통한 것이 나의 길이라고요? 그걸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하나도 안 계셔요. 또 실시간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는 일을 게으리 한다거나, 내가 말씀을 듣는 일을 게으리 한다거나, 또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일을 게으르게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영이, 그런 말들이 더 강하게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아니야, 나는 아닐 것 같아, 나는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원함은 있는데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분명히 원함이 있어도 원치 않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붙잡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원함이 있어도 원치 않는 것을 분명히 붙잡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그럼 바꿔 말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의 영이 아닌 것은 바로 미혹의 영인 것이고 거짓의 영인 것이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인 것이죠. 분명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할까?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할까? 10년 지나서 1, 2, 3 오늘까지 3일인데 내가 왜 평안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지? 분명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 영의 말들, 내가 영으로 올바른 말들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건 마땅한 것이죠.
여기서 누구를 예를 들까요? 오건사님 큰딸이 작은 딸이 큰 딸이 있으니까 큰 딸이 권사님께 말할 때 권사님께서 경선아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큰 딸이야 라고 이렇게 권사님이 말해줬어요. 그렇게 말해줬는데 경선이가 엄마 나는 그냥 여종이라고 그냥 말해주세요. 난 여종입니다. 난 엄마의 여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건 절대 겸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내가 큰딸이라고 말해줄 때 너는 나의 큰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저는 큰딸이라는 말 듣기가 너무 부족하고 죄송하고 그러니 차라리 제가 막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큰딸인데 제가 부족하니까 막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탁월해. 너는 탁월해. 너는 승리했어 라고 말하는데도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포기가 더 잘 어울리는데요. 주님, 저하고는 포기가 너무 잘 맞아요. 포기하는 것과 너무나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겸손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속는 거라는 거죠. 그건 또 속는 것이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영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로부터 내 안으로부터 실제가 되도록 내가 나의 믿음의 고백들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로 그것들을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예를 드리고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일부러 킹제임스 버전으로 해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또 그런 말이 되겠죠. 나라고 하는 육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인식하면서 또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또 나라고 하는 육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인식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의 제물이 뭔가 하면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찬양의 제사라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물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찬양의 제사가 뭔지, 찬양의 제물이 뭔지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은 아니지만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것, 내 입술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하는 것과 유배되는 것들은 반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죠. 감사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감사. 뭐래도 감사. 어제 저희가 저녁을 먹고 8시에 우리 찬호는 친구들 만나서 밥 먹으러 나갔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둘째 아들하고 커피트리에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윤호 아빠가 사장님의 남편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바꾸고 너무 기쁜 거예요. 김연경 성도님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고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돈 벌면서 다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왜 이렇게 감사한지,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 속으로는 그렇죠, 감사하죠. 그런데 김영경 성도님, 안 될 때도 감사가 나와야 더 성장한 것입니다.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성장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속으로 말했어요. 김영경 성도님, 안 될 때도 감사가 나와야 성장한 겁니다. 어제 커피를 8시 10분부터 9시까지 8시 55분까지 마시는데 계속 얘기했는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훈련해야 돼요. 더 훈련해야 됩니다. 뭐래도 감사하는 감사의 입술을 위해서 우리는 더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일날 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목양실에 또 목양실 의자가 다 젖어 있고, 또 방석이 다 젖어 있고, 제 가디건이 다 젖어 있고, 바닥은 물이 흥건히 있고, 보니까 물 뚝뚝뚝 떨어지고, 그런데 순간이 이거 어쩌나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면 되지 뭘 어째. 막 하고 했는데 윤혜진 집사님 와서 바닥 닦고 방석 빨라가시고 카페트 빨라가시고 제 가디건도 빨라가시고 가져가시고 그랬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내 입술을 훈련하는 것, 순간순간 어떤 순간순간 내 입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뭐래도 감사하다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것,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이 감사하다고 하는 감사라는 말과 고백한다는 말을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뭐하는 말? 고백한다는 말과 바꾸어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 입술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의 제사인 거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입술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의 제사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게요? 진리의 영에 속해 있게요? 미혹의 영에 속해 있게요? 그렇죠.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것을,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줄 것을, 진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줄 것을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걷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내 입술을 바르게 쓰리라. 내가 내 입술을 바르게 쓰리라. 내 입술을 감사의 입술로 쓰리라. 만약에 괜히 기분이 나빠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것을 거절하리라. 괜히 내가 화가 난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거절하리라. 내가 괜히 우울해진다면 내가 그것을 거절하리라. 내가 잘 되겠나? 우리 가게가 잘 되겠나? 우리 남편 하느니 잘 되겠나? 사업이 잘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리라. 할렐루야. 또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이 상황에 내가 뚫고 나갈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것을 거절하리라. 지금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서 지금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것,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것 뭐냐면은 감사하는 입술이 찬양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영에 속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은 영에 속한 일들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의 반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셨더냐 하는지라. 지금 누가 누구의 뺨을 쳤다는 이야기일까요?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시드기야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미가야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뺨을 맞았느냐 하면 18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는 화친을 맺어요. 우리가 형제지 않느냐.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아합이 가만히 보니까 길리앗 나못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도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형제니까 함께 길리앗 나못을 우리가 치러 가자.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래 좋다. 함께 치러 가자.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 게 어떻니? 물어보는 게 어때? 라고 하자 아합왕 그것도 좋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지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왕은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400명이 왔는데 그중에 미가야는만 바른 말해요. 올바른 말이에요. 400명 중에 미가야만 옳은 말을 합니다. 나머지 선지자들은 미가야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는 올라갑시다. 치러 갑시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아합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미가야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올라가면 죽어요. 죽으려면 가려면 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면은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뺨을 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뺨을 치면서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주의 영을 받아서 말씀하는 사람인데 왜 너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빌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인데 너는 왜 다른 말해? 너는 왜 너만 다른 말해?
전부 다 이긴다고 하는데 너는만 왜 올라가면 죽는다고 얘기하니? 하면서 왕 앞에서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딱 때려요. 딱 때려요. 결국은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와 더불어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은 안 가요. 근데 아합은 욕심 때문에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서 미가의 말대로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자, 이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뺨을 때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뺨을 때린 것.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죠? 올라가면 이긴다. 아니다. 올라가면 진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받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미혹받는다고 몰라요. 미혹받는 사람들은 본인이 미혹받는다고 몰라요. 1일날 2일날인가 합해갖고 나니아 연대기를 봤어요. 근데 1편에서도 그 셋째가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 셋째가 미혹의 그 어떤 그러니까 사단 쪽에 있죠. 우리 영적으로 하면은 뭐 성경적으로 하면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형과 동생들, 자기 누나, 형, 동생이 속해 있는 그쪽 족속을 배신해서 거기로 갑니다. 미혹받는지 모르죠. 터키 과자 먹으려고. 터키 과자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저기 가면은 터키 과자 실컷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미혹에 걸려서 그냥 형들이 말려도 그냥 가요. 미혹받는지 모르고. 또 이 편에서도 거의 마주하는 게 아담의 자손의 피가 필요하다 해서 다시 이 사단 역할하는 그 여자가 아담의 피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뜨려주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을 내가 점령할 수 있어. 그래서 미혹을 해요. 그런데 또 거기 미혹당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혹받는 사람은 본인이 미혹받는다고 모른다는 거죠. 내가 미혹받고 있구나라고 그걸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맞다고. 그러니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면 미혹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미혹받고 있는데 그건 결국은 사망의 길이야. 죽는 거야 라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너무 하니까. 그런데 누구의 말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400명은 399명은 맞다고 하고 또 한 명은 틀리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한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하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리의 영을 따르고 있고 누가 미혹의 영을 따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누구의 말이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일까요? 그냥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대다수는 전쟁하러 갑시다. 전쟁하러 갑시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가지 맙시다. 그거예요. 수적으로 볼 때, 양적으로 볼 때는 모든 선지자가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가지 말자고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숫자의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은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누구의 말이 진리일까요? 누구의 말이? 제가 설명해 줘서요. 왜 미가 말이 진리일까요? 왜? 예? 뺨을 때려서 맞아서 미가의 말이 진리이다. 왜? 뺨을 맞아서. 그렇죠. 반대로 하면은 시드기야의 말이, 그들의 말이 진리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속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상대방의 뺨을 때렸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만약 자기를 중상모략할 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외적인 세력이 왔을 때, 자기를 욕하거나 또 중상모략할 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고요.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왜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대한 싸움 말고는 우리는 안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말고는 우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뭐 이야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좋은 일을 하고자 만든 단체였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뭐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둘이 열렬히 싸웁니다. 아주 열렬히 싸워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시나요? A편에 계시나요? B편에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싸우지 않는 사람. 그렇죠?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막 싸우는 게 안 계십니다. 물론 법으로 판단해서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그곳에 안 계시다는 것. 싸우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만약에 거기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면, 한 명이라도 진리의 영에 감동되었다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싸움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감동되었다면. 여기서 누가 옳다 그러다 할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냐면 내가 진리로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 속해서 싸우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누구라고 생각해 왔어? 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해서 11명을 대표해서 12명을 대표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이것을 내가 계시한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걸 내게 알기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그래서 진리의 영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있고
진리의 영 가운데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요. 22절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지금 긍정의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돕고 싶었어요, 사실상. 그죠? 예수님 돕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청소년기 학생들이 사춘기를 겪는다는 것은 바로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 그러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나이를 돕는다고 또 도와달라고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와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도와달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사춘기가 문제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 거죠. 얘는 사춘기나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사단인가요? 베드로가 사단일까요?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는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는. 근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론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분명히.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내가 뭘 생각해야 되지? 내가 뭘 생각해야 되지? 내 의식이 어디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배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다음은 상식적인 것들인데 1번부터 5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건강해야 될 치유와 건강의 유익을 누려야 할, 치유와 건강을 누려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할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는 뭐냐면은 지식이 부족해서, 두 번째는 잘못된 고백, 세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치유와 건강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무지, 그 다음에 잘못된 고백, 그 다음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치유와 건강을 누려야 할 우리가 그런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고요. 거기에 더 몇 가지 추가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몸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몸에 대한 훈련, 절제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이 성전인 내 몸을 내가 다루고 훈련하고, 성령님의 성전인 내 몸을 내가 훈련하고 내가 다루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올바른 자리 가운데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이지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몸에 대한 훈련을, 절제를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몸에 대한 훈련, 절제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식습관. 치킨 먹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모르겠지만은 뭐 용돈이 떨어지면 치킨 먹고 싶어도 치킨 못 먹겠죠. 그런데 집에서 보통 가정집에서 치킨을 먹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치킨을 내가 뭐 19,900원짜리 반반을 내가 못 시켜 먹는다. 그런 집은 경우는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보통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지. 너무 일주일에 3번, 4번 먹는 게 그게 문제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식습관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B 두 번째, 올바른 양인 거예요. 올바른 양. 여러분 앉아 있으니까 뭐 잘 표현 안 되겠지만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뭐가 나온 줄 여러분 아시죠? 네. 미국인들 기준은 배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렇게 딱 서서 딱 내려볼 때 자기 발꿈치가 안 보일 때 배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이 아닌 거예요. 미국의 기준을 가지고 난 배가 나왔다 안 나왔다라는 우리는 그런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임산부는 비만이 아닌 거예요. 임산부는 비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기준을 대면은 우리는 곤란하고요. 배가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한다면 나는 내 배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면은 양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양을. 그래서 균형 있는 식습관을 가지되 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서 내 몸을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뭐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아침 먹고 배고파서 9시 반에 또 먹고 12시에 먹고 또 배고파서 3시에 또 먹고 6시에 먹고 또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먹고 그런 것. 그리고 또한 균형 잡힌 그러셨나 본데 균형 잡힌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 이것도 필요한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이 있겠지만은 그리고 음식물도 우리가 잘 골라서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분은 뭐 야채를 먹으면 건강하다라고 여기서 야채를 먹는 분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다 보면 또 쌀이 빠질 수가 있겠죠. 살이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균형 잡힌 영양소. 그 야채를 먹으면은 살이 빠진다. 야채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 야채에 뭘 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코끼리도 야채를 먹는다는 사실. 그걸 아셔야 되겠죠. 코끼리도 야채를 먹어요. 물을 많이 먹으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으라는 소리도 우리가 내 몸을 훈련하는 것에서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얘기 들었습니다. 내 물인데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은 아니라는 것. 색깔 있는 물은
아닌 것이죠. 그죠? 색깔 있는 물은 아닌 것입니다. 생수. 그리고 과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과로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질병이 나를 쉬게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이 나를 쉬게끔 하지 마. 질병이 나를 쉬게끔 하지 마. 그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질병이 쉬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2번 보면 개인위생.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환경, 집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5189 세차하셨죠? 그렇죠? 제가 본 것 같아요. 아주 세차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이런 건 기본입니다. 기본. 이런 기본 위에다가 4번 뭐예요? 잘못된 말. 그건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말이죠, 말. 오늘 배운 것처럼 잘못된 말이 우리를 죽게도 하고 우리를 살게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또 낫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서 압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감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여긴 나중에 보시고요. 잠언서 17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찾아서 잠언서 17장 잠언서 17장 22절 잠언서 17장 22절. 자, 앞에 있는 우리 명답인 청년이 읽어주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너무 좋아서 웃지 말고 22절 함께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아멘. 읽어주셨는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까요? 즐거운 마음은 마음의 양약은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다는 것.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들을 내가 인식하고 감사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약처럼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영은 심령은 상한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상한 심령이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와 연관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농담할 줄 모릅니다. 성경은 농담하지 않아요. 성경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 만약 그래서 뼈와 연관이 있는 혹시 통증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통증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물리치료를 받는 것 이상 물리치료를 받는 것만큼 그 이상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조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조종하죠? 어떻게?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 어떻게?
감사하는 말, 내 입술의 말,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물. 그 말을 끊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올바른 고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머님이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관절염과 연관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 때문에, 상한 마음. 어떤 것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상한 심령으로부터, 상한 마음으로부터, 그로부터 그런 질병들이 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 또 만약 여러분이 늘 감정이 상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감정에 상해 있어요. 그런다고 상해 있고 또 나는 우울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우울했습니다. 괜히 기분이 자꾸 나는 나빠져요. 그런다고 한다면 뼈에 분명히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 여러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작년하고 올해네요.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함께 배우면서 분명히 또 들으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결단. 어떻게 결단하는 거? 내가 좀 더 말씀 안에서 걷겠습니다. 내가 좀 더 말씀으로 걷겠습니다. 내가 좀 더 말씀 가운데 내가 걷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말씀만 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만 내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상한다고 하면서 맛있는 것들을 사 드시러 가기도 하고 또 촛불을 켜고 자축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보상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러 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자축하고 촛불을 켜놓고 자축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내가 진리의 말을 말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말들만 내가 내뱉기로 결단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기로 결단하신다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게 어떤 행동이든 간에 여러분이 제 앞에서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어떤지 간에 제 앞에서 잘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은 그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럴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이지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리고는 자기가 또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신앙생활이든지 간에, 또 모임에, 세리머니에 참석하는 것, 뭐든지 말 한마디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진리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빨리 조정하는 거예요. 빨리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잠깐 또 잊었어요. 하나님, 제정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정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돌이킵니다. 내 생각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결단하고 돌이킵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돌이켜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입으로 이 시간은 5분만 여러분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5분 동안 열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렬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열렬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올바른 결단을 할 때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방해를 하려고 달려들어요. 이제 생각으로 분명히 방해하려고 들 테니까 영으로 여러분 비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으로 비밀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